네,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예레미야서를 계속 하고 있다가 이 청년들이랑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를 저희가 보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음을 좀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를 한 번 더 점검하고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창세기로 넘어왔습니다. 네, 첫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가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 쉽나요? 어렵나요?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있나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 드신 분들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좀 그런가요? 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사는 게 쉽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다들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아마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어려울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고, 오늘의 또 본문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면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아마 어림풋이나마 좀 짐작하고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좀 어려웠는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들, 너의 후손들을 정말 많게 하겠다. 그리고 다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있고 나서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었나요? 자식이 없었죠. 네. 자식이 없죠.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마음이 내 자손이 정말 많아지려면 약속을 받자마자 숭풍숭풍 나와도 모자랄 판에 안 생기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에게 자식이 안 생기니까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내 씨로부터 나올 그 자녀가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이제 언약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또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되고 마침내 아들이 태어나죠.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에 가진 귀한 하나님의 약속인 아들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태어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하고 이렇게 딱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혹한 명령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딱 던집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도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면 내가 어떨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짐작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혹했겠죠. 몇 살에 낳았습니까? 정말 그 늙은 나이에 정말 그 늙은 나이에 하나님 또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자녀, 언약의 상속자이기도 하고 언약의 증표이기도 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오케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오케이 나도 하나님 달라고 하니까 다시 주겠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이삭을 또 주든 말든 내가 쿨하게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너 서로를 나한테 좀 줄래? 번제물로 좀 바쳐볼래? 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서로를 바치라고 할 수 있냐? 나는 그 명령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명령을 꼭 철회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잖게 안 했겠죠.
하나님한테 이제 큰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가 대들겠죠. 네, 아브라함은 그런데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오늘 본문 3절에 적혀 있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 3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문제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니죠. 이제 아내와도 좀 깊이 있게 상의해야 되고, 하나님과도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주님, 이 명령이 진짜 맞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게 맞냐? 어떻게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라고 다시금 되묻고 나서 한참이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결정을 해도 모질할 판에 어떻게 합니까? 푹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명령한 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번제에 사용해야 될 물건들을 바리바리 다 챙겨서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번제물을 다 챙기고 번제에 쓸 재료들을 다 챙기고 그 떠나는 가운데에 그 멀리서 이제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좀 헤아리기 어렵겠죠. 네. 그 길이 짧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길이 짧지는 않았고 그 길을 가는 그 순간 가운데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가는 가운데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자고 또 같이 이동하는 그 모든 시간마다 과연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상상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정말 그 산에 가서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 번제물을 내가 잡아야 되는 순간이 올지라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갔는지 또 걱정을 하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그 길을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굉장히 두터웠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그리고 그 씨가 번성할 거다, 그래서 다 축복을 해줄 거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모르지만 하나님이 설마 진짜 내 아들을 잡아가시겠냐, 데려가시겠냐라는 믿음이 또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어떠한 피해를 어떠한 해도 입지 않을 거다라는 확고한 답변이죠. 말이죠. 내가 너희 여기서 기다려.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와 이삭이 같이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하고 나서 이제 이삭과 함께 길을 걸어가겠죠. 근데 이삭이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 예배드리러 가는데 왜 제물이 없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제물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마디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가 막힌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내 자녀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구만, 통찰력이 뛰어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나에게 왜 이러지 나한테? 얘가 일부러 지금까지 말 안 했는데 눈치가 없나?
약간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너가 번제물이야라고 하면 분명히 도망갈 텐데 종고 쌩쌩하니까 나는 잡을 수 없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본문 8절인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아브라함은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의 대답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질문에 정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다 재물을 예비해 두신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가 바로 여기 이 질문 안에 답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기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범적인 답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을 진짜 많이 읽거나 네. 아니면 기도 진짜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크게 하고 방언하고 막 그리고 교회 나와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봉사 진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믿음 좋아. 근데 그 사람이 조금만 교회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들었나 봐. 믿음이 약해졌나 봐. 믿음이 깨어졌나 봐. 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좋다라는 기준은 뭔가를 많이 하는 것.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하거나 내가 말씀을 많이 보거나 내가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기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성경을 많이 읽었을까? 아브라함이 정말 예배를 미친 듯이 드리고 미친 듯이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을까?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하고 기도를 진짜 많이 했을까? 라는 걸 돌아보면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말씀을 진짜 많이 읽었다, 찬양을 정말 열심히 했다, 뭘 했다라는 구절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받은 게 왜? 하나님께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정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좋다, 그냥 말씀을 많이 봐서 그냥 단순히 찬양을 열심히 불러서 기도를 많이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뭔지 아십니까? 신뢰. 이제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것입니다.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합니까? 변합니까?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내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 신뢰나 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동일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평가를 하나님께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번제물이 어디 있냐, 번제물로 쓸 그 제물이 어디 있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거다, 정말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텁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을 거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 관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나야 형성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신용도를 보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걸 보지만 이 신뢰라는 것은 실제로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이 신뢰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걸 받아들였고 그 복음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가를 조금 봐야 되면,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걸 하려면 내 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이 생긴다라는 이미지가, 인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그 믿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내가 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틀에 내가 들어가야,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좋다라는 그 틀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만든 그 틀 안에 나를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믿음을 좋게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과연 뭘까라는 걸 보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상태와 상관없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만 끝까지 잘 붙들고 있다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을 많이 보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행인 거지, 내 믿음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그 틀,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 틀에 나를 끼워 넣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그 틀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그 안에서 맺는 열매가 이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섬기고 봉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그 열매들만 쫓아가니까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너희가 믿음이 좋다, 하나님이 너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죄인된 나를 향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내 삶의 방향을, 진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진짜 180도 딱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뀐 삶의 방향으로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걷고 있다가 지금은 그 삶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어떤 걸음이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보면 시험이죠, 이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많은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런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놓으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너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을 내렸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때 하나님이 야, 너 시선을 지금 잘못 두고 있어, 너 다시 이리로 시선을 돌려야 돼 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무언가를 준다,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한다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수없이 넘어지더라도 끊임없이 주님께로 내 시선을 다시금 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돌린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씩이라도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좋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믿음 진짜 좋은 것 같아 라고 표현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9명은 돌아오지 않고 단 한 명만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누구에게 집중한 겁니까? 내가 낳았던 나에게 이제 모든 게 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나에게 집중을 했던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한 명은 누구에게 집중한 겁니까? 나를 이 지옥과 같은 삶에서 구원해줄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그런데 너는 나에게 나왔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깊고 얕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가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거고,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죠. 그때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부어주시고 있는가, 또 역사하고 계신가, 또 나를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순간이든 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이제 설교할 때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이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그냥 주일날 나와서 내 믿음이 좋게 보이기 위해서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면 내 삶 속에서 작은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아브라함처럼 굉장히 크게 멋있게 걸음을 걸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겐가는 정말 사소한 작은 한 걸음, 또 누군가에는 굉장히 큰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